저희가 열심히 달려온 결과 우리 교리문답이 3분의 2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3분의 1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질문 두 가지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35번과 36번 질문을 같이 읽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근거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번 질문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답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포함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모든 선물들은 성령을 통하여 얻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얻는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얻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 구원의 은혜들을 성령을 통하여 얻습니다. 자, 그러면 연이어서 36번 질문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변 시작.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오늘의 두 가지 주제는 주로 이제 성령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기독교 교리문답이 삼위일체의 구조를 바탕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3분의 1은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두 번째 3분의 1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주로 다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52번 질문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마지막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35번과 36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다룹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3등분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인위적인 그런 구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모든 일이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주로 성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고, 자,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우리가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 역시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일하신 결과이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 우리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역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제외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역. 그러니까 창조부터 구원, 완성까지 모든 것을 다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는 그런 사역이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신학자였고 또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마련했던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께서 좀 어렵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부적인 사역, 그 외부적인 사역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닌 피조물과 관련된 사역,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될 수 없다. 성부, 성자, 성령 간에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때 조금 쉽게 단순하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시대 주로 복음서 이런 때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 교회의 시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는 성령의 시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로 각각 나눠서 설명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충분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이제 교리적인 기반이 없는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단순하게 나눠서 설명해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뉴시티 교리문답을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공부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우리 사람들로서는, 세교회 성도님들로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대이고, 신약 시대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셨던 시대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시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성경 좀 가르쳐 준답시고,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주변에 계시다면, 혹시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부적인 사역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아세요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기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사역을 이해할 때,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사실은 성경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같이 좀 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천지 창조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비슷한 부분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흙으로 만드신 후에 아직 생명이 없는 상태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의 존재가 된 것이죠. 여기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그 루아흐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서로 교차하면서 사용됐던 생기, 또 하나님의 영, 이러한 단어가 같은 의미에서 사용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구절이 욥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이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루아흐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전능자의 생기가 나를 살리시느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을 종합하면서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 일하시는 동일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욥은 또 생명의 역사로 같이 고백하고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구약 성경의 다른 구절 한 구절만 좀 보면 이 같은 주제가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시편 104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낯을 숨기신즉, 낯이 뭡니까?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즉, 얼굴을 가리신즉 모든 존재들이 다 떨고 죽은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 죽음 가운데에서 그 죽어있는 존재들을 다시 살리셨다. 에스겔 39장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 얼굴을 가리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지만 이제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다. 내 얼굴을 환히 보여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얼굴을 밝히 드러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얼굴을 밝히 보여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 죽음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활짝 드러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이 생명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장난이 하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도 아직 걸음마 하기 전에 아이고 귀엽다 하면서 여러분 어떤 장난 많이 치십니까? 손주들 또는 어린 자녀들 있을 때 까꿍 하시죠. 까꿍. 까꿍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가렸다가 까꿍 하고 얼굴을 보이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로 까르르 하고 웃지만 어떤 애들은 웃지 않고 우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이 평소 표정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까꿍, 감추어졌던 얼굴을 활짝 드러낼 때 그 아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확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숨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끝까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시편 말씀, 에스겔 말씀 이런 거 우리가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도록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이전의 상황이 죽음이었고 흑암이었고 혼돈과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무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흑암이 빛으로 바뀌고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셨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호흡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신 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동행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구약성경 가운데 많이 하셨던 것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 살펴보면,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가 요셉의 지혜에 탄복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지혜가 풍성한 사람. 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 예배하는 그 공간을 건축할 때 쓰임 받은 사람이 있죠. 브살렐, 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교한 기술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한 기술,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였고, 또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와 70명의 장로들, 이스라엘을 이끌던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아주 순식간에 아주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모세만이 아니라 70명의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예언도 하고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모세의 바람은, 모세의 비전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는 이 70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다 쏟아 부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고 비전이었는데, 그 비전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각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사야 63장 말씀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사야 6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출애굽했을 때, 그 이후에 광야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셨다. 성령이 함께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마치 목자가 지친 가축들을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시편 23편의 이미지처럼.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대하시고 의의 길로 잘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랬죠. 그것을 가리켜서는 또 그들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우리 밑에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잘 대해 주셨는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 가운데 동참해 주셨다. 또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옛적 모든 일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아주 연약한 아이를 들어서, 홀쩍 들어서 품에 안고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들어서 안고 지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 그것이 다른 일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구약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물론 신약 성경은 훨씬 더 많이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죠.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생명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는 일,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단순히 몇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의 축복이 되기를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그것을 바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 요엘 선지자죠.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만민에게, 젊은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린다. 이렇게 예고했었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예언되어 왔던 그 종말론적인 축복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해주셨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의 오심, 성령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함께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야 한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의아하다는 듯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떠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데요,
근데 흥미롭게도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바로 이어서 14장부터 쭉 17장까지는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설교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장에서는 내가 너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장에서는 너희는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아주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결코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살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 본문을 조화시킬 수가 있겠죠.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는 사실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차츰차츰 더 아름답게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되 조금 하다가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약속,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아주 믿음의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바로 이 성령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사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해지고 또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퍼입니다. 헬퍼. Another helper,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지금까지는 내가 제자들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보혜사 도움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도구 정도가 아니라 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것이 굉장히 성령님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분이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indwell이라는 영어 단어를 이제 많이 쓰죠. 안에 함께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한자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함께 들어와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비인격적인 에너지나 파워, 어떤 기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들어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함께 삶을 보내면서 동행하시는 바로 그 인격적인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인격체이신 동시에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학자들은 이 성령님의 어떤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분은 divine person이라고 많이들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divine 그런데 person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조금 좀 추상적인 개념 같지만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명령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그것이 성령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도구가 아니라 단 비인격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과 사귀어야 하고 대화를 나눠야 하고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분이시고 계속해서 함께 동역하며 동행해 가야 하는 인격적인 분,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를 잠깐 나누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떠나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상황은 머지않아 제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을 뻔히 예상하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하루 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행여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잡히지는 않을까 자취를 감추고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도망칠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뻔히 아시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제자들의 실패를 뻔히 아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님이 필요하고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잊어버렸던 나에 대한 기억을 성령님께서 다시 되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망각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운 삶을 성령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넘어져 있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패한 삶으로부터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약속하실 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러한 본래의 마음, 핵심적인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20세기에 이 아프리카 선교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 로이 해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신학자는 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아주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산 것에 대한 혹은 열심히 순종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거룩함의 여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실망하고 떠나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오시고 실패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인용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신실하게 살았을 때, 거룩하게 살았을 때, 깨끗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상급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이 이미지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마치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성령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정결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준비시킬 때, 그때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다, 함께 하실 수 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가 함부로 모시면 안 되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한 후에 성령님을 모셔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 정리정돈된 상태에서 들어오셔서
폼 잡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혼란스러웠을 때, 난장판일 때, 그때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분이,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어요. 성령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손님을 모실 때는 어떻게 모십니까? 잘 정리해 놓고 모시죠.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성도님들 신방 한 가정씩 가는데요.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해 놓고 초대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깨끗하게 준비해 놓고 음식도 아주 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손님을 모시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해서 모시는 손님이 아니라 그분은 주인입니다. 주인은 정리 안 된 집안을 깨끗하게 회복시키고 정리하는 사람이 주인이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제가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도와주셔서 이사를 하고 나서 열심히 집안 정리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안에 오시면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만 난장판입니다. 박스가 다 널려 있고 옷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쓰레기 봉지 막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요. 그래도 주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난장판이지만 주인은 하나씩 정리하고 깨끗하게 그 집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주인이죠. 성령님은 마치 주인처럼 우리 가운데 정리되지 않는 집안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둘씩 정리해 주시고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살리시고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는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 제 삶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가 정말로 우리가 절실히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때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귀가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로 인해서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울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함께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제 마음의 그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확실하게 좌정해 주셔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 깔끔하게 정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오신 분인 것,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